오늘 2부 예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11월이 시작하는 첫 주, 또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같이 함께 얼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또 어떤 응답들을 받아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을 만나면 제일 중심 뜨겁게 전달했던 고백이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였어요. 교회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 또 성경의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만삭된 모습이래요. 우리는 결국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만삭된 모습, 그게 바로 교회래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도 배우고 또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지 교회 안에서 다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많은 부분,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만삭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어떤 교회는 이걸 좀 더 잘하고 저걸 좀 잘하고, 근데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게 그게 바로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하고 전부 다 우리 대학 사역하자 하고 확 대학을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학 사역을 하는 중요한 선교단체들이 곳곳에 대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와 어떤 영적인 삶들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교회에게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역들을 교회가 더 완전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붙이셨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사역의 주체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눈을 훨씬 더 넓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울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하고 꿈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모습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좋은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아주 작은 교회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참 어렵지만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교회를 든든히 하나씩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또 봤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 목회자들이 어떻게 겸손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경건한 삶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도 저는 어릴 때 목회자들을 보면서 배웠어요. 아, 내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교회 중요한 목회자가 됐을 때는 부족하지만 저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거를 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복음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저는 그 교회 항상 앞에 벽에 성도님들이 예배로 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도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저는 교회에서 안에서 배우고, 아,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든든히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그걸 보고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요.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같이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들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야,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나,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구나. 저는 이거 전달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제 중심에 딱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뛰는 목사님들이 언젠가 또 전 세계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또 사역하는 그날이 오겠죠. 그러면 뭔가 경험되어지는, 뭔가 이렇게 보고 모델적인 그림들이 있어야 거기서 또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로 온다 했을 때 우리 교회 출신 말고 제가 같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일이 필요해서 목사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발판 삼아서 더 넓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더 뛰었으면 좋겠다,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제 중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고 듣고 같이 함께,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꿈꿀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의 그림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중요하게 신학 공부하면서 올라오는 전사님들이 배우면 너무 좋겠다. 이게 제가 또 꿈꾸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두 번 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면 이 제목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경험케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들, 이렇게 단기 선교 학생들을 제가 사역할 때 막 대학생들을 휴학해서 이제 해외 선교로 가게 될 때요, 파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 그였어요. 너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파송 안 시켜줄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파송 예배 때 메시지를 해주셔야 해. 그 정도로 너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로 서야 해. 보통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생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셨고, 그게 제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성공, 목회자로서의 꿈꾸는 뭔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가 제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이 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어떤 말씀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교회, 이렇게 하면 큰일이죠. 어떤 책에 그게 있어요. 나의 고민, 나의 교회. 그렇게는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지난주 한 주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한 주간이었어요. 또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도 너무 많이 받고, 또 실제로 렘넌트들의 어떤 연락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 날 만큼 제 마음이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진 또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은 목회자로서 우리 엘교회 성도님들을 따뜻거리고 위로하고 설명하고 막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전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렘넌트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위로하는 말들을 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감사하기도 하고 막 진짜 눈물 많이 흘렸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런 어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잠깐 조금 눈을 좀 떼서 빌립보 교회로 눈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상황 속에 이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팀들과 함께 이제 파송을 받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렸던 현장이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복음 사역들을, 전도 사역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더 깊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는 문이 막혀요. 계속해서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굉장한 방향을 트시죠. 마게도냐로 와라.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에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딱 틀어서 첫 성 빌립보 지역을 성으로 이제 들어가죠. 여기에는 거리상으로 첫 성이 아니고요. 그 마게도냐 유럽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예요. 빌립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기도처를 찾고 하는 중에 루디아라는 중요한 여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조금씩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좀 여성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교회, 여성으로부터 시작했던 교회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있게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얼마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죠.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다른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앞에 1절, 2절, 3절 사이에 기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단어가 항상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요 없어요. 그 말은 다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성에 계속해서 뭔가 걸림돌이 생겼어요. 야 바울 너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하고 같이 공생애 3년 안 다녔잖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이 말들을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바울은 확신하건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야. 사도 중에도 내가 제일 작은 자야. 만삭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모든 곳에 성경을 쓰면서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성을 강하게 딱 정하고 간데
빌립보서에는 나 사도 된 바울은 이 단어가 없어요. 왜요? 사도성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만큼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로마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그 끈끈하게 사랑을 나눴던 목회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좀 돕자. 그래서 위문품도 모으고 생필품도 좀 모으고 헌금도 모아서 가져다 줘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위험해요.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일들을 다 맡겨서 이제 바울을 찾아갑니다. 먼 길을 여행해서 갔겠죠. 도착해서 그 길이 너무 힘들었는지 중병이 걸려요. 거의 죽을 만큼 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요. 그게 오늘 빌립보서 뒷부분에 보시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26절 7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이 물었겠죠. 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는 잘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사실은 굉장히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분리되어 있고 또 밖에서는 이방인들이 거의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다른 이론들이 막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교회의 어려움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안부를 기록하면서 2절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오라는 사람과 여기 어떤 분들은 순두부라고 하는데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사람 이름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전도의 회장급 되는 두 사람이 다 교회 안에 중심으로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싸우지 말고 교회를 세워야지. 지금 그렇게 달래는 이야기죠. 이토록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도 있고 위기를 만나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1장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추억하면서 그 수년 전에 교회가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모습들을 바울이 지금 끄집어내는 거, 추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첫날부터 교회가 첫 시작할 때 꿈틀거리는 그때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7절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들을 빌립보 교회를 딱 생각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나와 함께 복음의 그 역사, 복음의 교제 그 속에서 교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꿈틀거리며 든든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에 나와 함께 은혜 가운데 참여했던 교회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옛 추억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그렇게 세워졌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내 집에 유하여서 여기서 복음운동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 일을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됐던 복음 운동을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한 복음의 비밀들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이 옆으로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해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옛 추억에 성도들이 기억하도록 너와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으로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 같이 함께 했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믿음으로 함께 복음 사역하며 많은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유해가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주 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예일교회,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곳에 교회가 이제 개척돼서 시작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이제 목포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조그마한 건물 2층에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 첫 시작을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 40주년 우리 책자 저 사진들 보시면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우리가 2월 마지막 텀에 교회가 개척했으니까요. 거의 12월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요. 꽤 많은 학생들과 꽤 많은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발표하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개척교회인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에 매일같이 교회 한 구석에 기도하는 분들이요, 매일같이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무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분들이 집에 바로 안 가고 저희들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저희들을 괴롭혀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 매일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제 기억에는요, 이리저리 좀 몸도 불편하고 영적으로도 좀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요, 교회 안에 정말 많았어요. 교회에 기도받고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또 낫고 회복되어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계속 되어졌었어요. 어렵지만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저희는 이제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먹어야 되니까 성미 봉투에 쌀을 이렇게 담아오면 이제 한 곳에 모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또 우리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런 헌신들이 조금씩 모아져서 교회가 하나씩 힘있게 일어섰었어요. 어려움이 와도.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저기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서 세를 내서 예배하다가 저 지금 구루터기 성전 그쪽에 땅을 사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배당 건축을 한 거죠.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그때도 기억나요. 땅을 파고 우리 집사님들이랑 막 어른분들이 막 땅을 파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돌 나르고 그리고 흙 나르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기초공사하는데 돕고 막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참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랑해서 했던 그 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에 IMF가 왔을 때 교회가 휘청거렸거든요. 그때 정말로 전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져서 모든 걸 다 아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교회가 버티도록 교회를 세워나가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을 시작했어요.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다 힘 모아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 해서요 뛰었어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현장 가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요 얼마나 열심히지 주일날 오후에 병원 가가지고요 막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환자들에게 병원 가서 막 병원 전도 한다고.
그랬던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정말로 하나 되어져서 가는 모습들. 문제 오면 여기저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러다가 복음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많은 부분 어렵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되어지는 모습들. 정말로 그냥 나는 내 삶에 막 치여서 살던 분들이 말씀 들으면서요, 사명을 발견하고,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후대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후대들은 말씀 속에서요, 미래에 대한 방향들을 잡고 비전을 키우기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하고, 광주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예일교회 모습들이요, 많이 떠올라서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8절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아주 작았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것,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교회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한두 사람이 힘 있는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뚝뚝 해서 뚝딱뚝딱 건축도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어느 한 분에 이렇게 튀는 분이 없는데요, 다 조금씩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다 어려울 건데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서 복음운동의 중심에 서도록 이렇게 했던 그 교회 사랑하는 모습들을 저는 이 안에서 배웠어요. 4절에 보시면 그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옛 추억을 끄집어냈는데,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인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리라는 단어는 모두, 전부, 하나, 함께, 이런 단어예요. 3절에도 그랬죠.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7절에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또 8절에도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됨을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복음의 교제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 사역에 같이 참여하면서 세워진 교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괜찮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진짜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니까 3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는,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감사하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성찬식을 할 때 쓰던 단어예요.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이기에 내가 감사한 거야. 교회 안에 지금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이 교회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야. 바울 때문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루디아 때문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유오디아나 순두계 때문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신 교회야. 그렇게 세워진 교회야.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6절에 바울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교회를 시작부터 세우셨던 그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너의 믿음 위에 세울 거야.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거야. 그렇게 세우셨던 교회이기에 내가 감사해. 그러면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고, 아물게 하시는 분도 누구고, 이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 복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확신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우리 장로님들이 도움을 얻으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확신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처음부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까지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바울이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시선을 조금 좁히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이 어느 날 우리의 수준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붙이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지금 바울이 큰 교회를 두고도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을 두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실패처럼 보여?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 속에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병들고 어렵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 딱 하고요, 바울은 또 다른 고백을 시작해요. 그게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내가 당한 일, 그럼 저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 지금 감옥에 간 거죠. 아니 한 시대에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이 일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대, 아무것도 못한대. 또 반대는요, 사도성을 가지고 막 논란을 피던 사람들은 잘 됐네. 그렇지, 복음에 방해되어지면 안 돼. 복음 때문에라도 저 사도 바울은 좀 손발이 좀 묶여 있어야 돼. 이렇게 또 반대파가 있어요. 이 모든 사역 속에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애일교회 그릇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대요.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일어났대요. 더 많은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펼쳐졌대요. 아니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더 힘있게 확장시켜 간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반대쪽에 서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래서 18절 바울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우리 애일교회 그림, 이런 그림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요, 교회가 저렇게 그릇이 커야 되는 거구나. 우리 같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생이 이제 공부해서 막 목회를 꿈꾸고 올라오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보면서 교회는 저래야 되는 거구나. 저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구나. 참 멋진 고백이구나. 저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내세우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결정하는 거, 함께 복음 사랑했던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서로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운동 위해서요, 서로 입장 차이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걸 우리는요 이해하고 같이 함께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애일교회 그릇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바른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는 목소리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선택, 바울은 얼마나 멋지는지, 자기를 위해서 서서 지금 바울 사역에 더 힘을 내게 해야지, 또 반대쪽으로는 바울을 더 꽁꽁 묶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돼. 이 모든 것 두 개 다 결국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래서 기뻐.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뭘 배우겠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그 멋진 믿음의 그릇들을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자라 올라오는 많은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라는 게 많은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나 되는 것을 힘써라.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여기 나눠져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 큰 그릇을 다 담으면 돼.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는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내 것도 제대로 챙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목회자로서 저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해왔던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졌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들의 어떻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존중하고 가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릇이 좀 작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배워요. 내가 조금 더 넓혀야 되는구나. 조금 더 그림을,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그림을 저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거 배우는 거고, 많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책임져야 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훈련하며 올라오면서 그것도 배우는 거고,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를 앞으로 이제 중직이 되어져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 기둥으로 설 건데 그 렘넌트들이 교회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 사랑했던 교회들, 아니요 교단을 넘어서서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복음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교회들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세계보마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잘났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존교회, 우리가 기존교회인데 그 단어 난 너무 싫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예요. 우리 신앙고백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신앙고백했어요.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는 밑에 새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공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든 함께 가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든 존중하고 정말로 중요한 이 사역들을 같이 동역하고 싶어요.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려가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가 같이 함께 이 중요한 축복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인정하고 또다시 다음 사역 현장을 향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꿈꾸며 함께 가는 귀한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